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8장) 27절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련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이제 서양의 문화를 듬뿍 받아들여서 다 이제 서양화된 거죠. 서양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두 가지 큰, 우리 예전에 윤리 시간에 이런 데 배웠겠지만 그리스 사람들로부터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성장해 갈 때. 한편으로 이제 기독교, 이제 우리 헤브라이즘이라고도 하죠. 이 두 개를 수용해서 중세라고 하는 세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근대, 지금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이 서양 사람들이 그希腊, 특히 그리스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정신적인 것들을 읽고 또 거기서 뭔가 개발해 나가고 전승해 가는데, 그 중에 호머라는 사람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책이 유명합니다. 주전 8세기에 쓴 책인데, 이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책은 이제 일리아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오디세이아는 그게 참여했던 오르세우스라고 하는 그 주인공 왕이죠. 이 사람이 이타카라고 하는 전쟁을 멀리 원정 갔다가 되돌아오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이 무려 10년, 그 세계에서 제일 긴 퇴근 시간을 가진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인데, 돌아오는 길이 이제 여러 가지 경랑 속에서 바다를 헤치고, 바다에는 여러 가지 도전적인 것들이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악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저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요즘 스타벅스에서 만나고 있는 사이렌이죠. 사이렌이 저기에 나오는 뭐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선하지 않은 그 영혼이죠. 그 사이렌이 이 사이렌이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이제 막 비이성적인 것들을 하는데, 여기 이 바다를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는데 하데스라고 하는 신에게 가서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부하들에게 뭐라고 그런가 하면 자기를 배에 저기다 돛대에다가 묶고 꽁꽁 묶고 온통 귀를 다 하고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다 이게 눈길을 막고, 그 다음에 내가 저기를 통과하는 동안 어떤 명령을 내려도 절대로 따르지 말고 그냥 통과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세 가지 키워드는, 인생은 경랑의 바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역풍적인 것들, 이 시련들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있는 그 경랑의 바다를 걷는 게 인생이다. 근데希腊 사람들은 이제 이 아테네 여신을 숭배한 이런 게 있으니까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경랑의 바다를, 두 번째, 경랑의 바다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중요한 인생의 덕목은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 지나가는데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세우스는 정면 돌파를 항상 선택합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돌아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뒤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그냥 쭉 정면 돌파를 항상 선택하죠. 그리고 정면 돌파를 할 때도 그냥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혜롭게 지혜를 구해서 우리로 치면 철저하게 전략을 짜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 스토리를 이제 종합해 보면 그런 요소들이 있게 되는데, 히랍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생은 경랑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고 거기에는 그것을 정면 돌파하는 용기라는 게 인생에서는 중요하고, 또 그것을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것을 대처해 가면서 가야 된다.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 사람들이 지혜에 대해서, 용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결국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시사해 주는 부분들이 이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책에 호머가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고 있고, 유럽인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헤브라이즘 혹은 성경의 전통에서도 이제 비슷하죠. 성경의 전통은 배를 타는 경랑의 세계가 아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여기는 사막입니다. 경랑의 바다가 아니고 사막을 어떻게 건널 거냐, 이제 이런 걸 할 거예요. 우리 출애굽도 다 사막의 인생이 좋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모든 살림이 우거지고 뭐 사계절이 뚜렷하고 물이 넘쳐나는 이런 세계가 아니고 메마른 사막길을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덕목은 그 사막길을 건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미래에는 뭔가 아름다운, 뭔가 새로운, 그 구약에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되죠. 신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이게 이제 희망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는 보면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인생에서 중요한 덕목들이 되겠다. 구약에는 이제 이게 한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런 것들을 이제 유럽인들은 다 수용해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석하면서 삶에 대해서 또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생각해 보면, 우리 저기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데 하기 싫은 공부를 왜 해야 될까? 이게 지금 우리 학생들이 풀지 못한 문제일지도 몰라요. 공부를 즐거워하면서 하는 친구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이렇게 대하지만 뭔가 배워야 되겠다. 뭐 배우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한 학기를 무사히 잘 건너고, 그렇지만 또 나쁘지 않은 학점을 받을까? 그런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기 싫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안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인간관계도 참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그런 질문, 그냥 어렵다고 느끼기만 하고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까요? 근데 인간관계는 왜 하필 안 어렵고 어려울까? 이런 것들,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요소들이 될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게 다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을 팔아야 되고, 직장인들은 그렇잖아요. 간슬게 다 빼놔야 되고, 우리 또 자영업자들은 이제 이게 불경기 오고 이러면 또 힘들고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는 참 힘들어. 이런 인생이란 말이죠.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 한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인생은 안 어렵고 왜 어렵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욥기에서 제시하는 질문은 인생은 왜 이래야만 될까?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놓고 오늘 본문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제일 북쪽에 있는 유대에서 제일 북쪽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 우리나라에 백두산이 있듯이 그게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산 바로 아래에 있는 도시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먼 도시 마을이 되겠는데 거기서 제자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마가복음 기준으로 쭉 북쪽으로 올라가시다가 거기서 이제 그 제자들하고 토론을 하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둘로 쪼갤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근데 8장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주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이게 순환이 시작되는 장소가 거기고 스토리의 시작은 8장 오늘 본문 27절 이하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대화의 시작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평가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나 세례 요한분 같은 분, 그러니까 매우 훌륭하신 선생님, 훌륭한 분 이런 거죠. 이제 훌륭한 분으로 평가합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랬더니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걸 오늘날의 문제로 보면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끌고 오면 예수님 어떤 분이냐 일반인들에게 물어보면 훌륭한 분이시죠.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엘리야나 근데 교회 안에서는 뭐라 그런가 하면 예,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요 이야기 다음이 이제 이게 문제가 쟁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런가 하면 이게 그 얘기에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지 마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에 보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지금 이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하지 마 하고는 내가 죽으러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런가 하면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붙들고 항변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32절에 베드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33절에 이어받아서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기 제자에게 사탄이라 그래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전통적인 해석으로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한 대속의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제 보통 전통적인 해석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과 조금 직결해 가면서 좀 같이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어떤 태도, 경랑이 치는 바다라고 생각하듯이 아니면 메마른 사막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든지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떤 태도로 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요 개념을 가지고 좀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요. 요게 조금 더 뒤로 가면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진행이 되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시련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안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하죠. 이 잔을 안 마실 수 있으면 안 마시고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우리가 사람의 일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느냐를 가르는 마지막 최종 단계가 돼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갈리게 되는데 결국 이제 요 고백을 할 때는 아버지 뜻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게
무게중심이 거기에 가 있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저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하면 침묵하시죠. 아무 말씀을 안 하시죠. 그 침묵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잘 해석하는 게 인생에서는 중요합니다. 우리도 다 기도하시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시던가요? 가만히 계시던가요? 대부분 침묵하시죠. 그 침묵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침묵의 의미를 잘 해석하는데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침묵은 너가 십자가를 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침묵의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은 이제 그걸 아시고 계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오늘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신앙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뭐를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인간의 선택이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의 경향이 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길,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가는가 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자꾸 하나님께서 희생하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이런 것들로만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걸 조금만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 보도록 하죠. 우리 인생에는 자기가 선호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 하면 기분 좋아지고 즐거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매우 사랑하는데 커피를 마실 때는 제가 너무나 기쁘고 그거 하고 싶은 일이에요. 5,000원짜리 커피가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어요. 인생에서는 그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 피하고 싶은 일, 이런 회피하고 싶은 일,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는데 근데 인생이 더 높은 혹은 더 아름다운 단계로 가려면 그걸 나에게 뭐가 와 있는데 그것 자체를 회피하지 않고 선택해 가는 사람. 요게 이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는 일은 그냥 하면 되죠. 그런데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당위적으로 해야만 또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농부들이 제일 아름다운 자리는, 저는 농부들이 제일 아름다운 것은 농토에 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순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 보면 저희는 땅 부자는 아니었지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엄청 고통스럽게 해요. 그냥 계절 되면 계절의 시계의 타이밍에 따라서 사람이 씨 뿌리고 그 다음에 이거 키우고 또 옮겨 심고 잡초 뽑아주고 또 뭐 약 뿌려야 되고 또 나중에 추수하고 이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일종의 땅이 원하는 대로, 작물이 원하는 대로 가서 이걸 해줘야 돼요. 노예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께 사신 과거 돌이켜보면 그거 별로 행복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힘겨운 일이죠. 근데도 그걸 하셨죠. 예, 그게 아름다운 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부들에게는 어디가 가장 힘겨운 세계죠.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 바다의 위에서 뭔가 파도와 싸우면서 자신의 일을 해 나가는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고 그 자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 해야만 되는 어떤 당위가 있는 일들을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가는 것, 선택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직장인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어떻게 보면 가고 싶지 않고 출근하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게 제일 아름다워. 선생님도 교단에 있을 때가 제일 아름답죠. 선생님, 그 다음에 학생들은 수업 안 받고 싶겠지만 가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 순간이 학생으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죠. 책상에 앉아서 코피가 나도록 밤새도록 한번 공부도 해보고 이런 게 아름다운 거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싶어서 회피하는데, 회피하면 또 부모님의 꾸중 생각나고 공부 안 했다고 하는 자기 마음에 이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 부담감을 떨치기 위해서 게임방으로 가죠.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회피하고 싶지만 당위적으로 해야 되는 일, 그것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사람은 거기에서 인생이 열리고 좋은 열매가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아름다운 게 열리죠. 오르세우스가 경랑의 바다를, 그 위험천만한 바다를 정면 돌파하는 용기를 가지고 또 지혜롭게 넘어갔듯이 우리 인생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름다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 좋은 결과들을 맺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됩니다. 인간관계도 여러분, 부담스럽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이건 내가 반드시 부담감을 갖고 용서해야만 되는, 만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수 있을 때, 마태복음 18장에 이걸 용서라고 표현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축복의 자리로 전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어떻게 열리냐 보면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지만 회피하고 싶은 일, 사람, 사건, 이런 것들을 내가 대하고 있는 순간이 내 인생은 거기서부터 열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뒤로 물러서거나 회피하거나 옆으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인생은, 예루살렘은 죽음의 도시고 회피하고 싶은 도시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근데 베드로는 거기 가지 맙시다잖아요. 여기서도 그냥 여기 있는 게 편하고 안락하고 여기서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어요잖아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고 입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내 당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크고 작은 그 회피하고 싶은 일, 직면해야 될 일, 크고 작은 순간순간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인생이 결국은 되더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성과를 이루고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회피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해요. 근데 인생이 자꾸 쪼그러드는 사람들은 계속 그걸 안 해요. 뒤로 가요, 옆으로 가요. 예루살렘 안 가는 거죠. 갈릴리에 삽시다, 이렇게 되는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제가 가끔 인용하지만,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나무 위에 앉아서 졸고 있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중에서 열심히 날면서 먹이를 잡고 있는 새를 먹이시는 게 하나님이시지, 졸고 있는 새 아닙니다. 온실 속의 백합이 아닙니다. 들의 백합화예요. 들의 백합화라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들에 있는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은 그게 모진 비바람과 풍파를 다 이겨낸, 역경을 이겨낸 꽃이에요. 그게 들의 백합화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꽃들을 아름답게 피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경랑의 바다, 혹은 여러분 공중을 나는 새와 같은 인생일 수 있고 들의 백합화 같은 인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삶을 열어줍니다. 우리 인생에도 조선시대 때 세종로를 또 장식하고 계신 두 분이 계시잖아요. 세종대왕과 우리 이순신, 명량이라는 영화를 잘 뜯어보시면 거기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세계를 누가 용기 있게 대응하느냐, 이런 문제가 거기에는, 영화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대척이니까 두렵고, 저쪽도 이순신이라고 하는 수장이 있으니까 일본 왜군들도 두렵단 말이죠. 이 두려움을 어떻게 회피하지 않고 대응해 가느냐,
이런 문제가 인생에서는 중요하다. 전투에서 중요하다. 세종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제가 평가할 때 이런 분이에요. 우리 이성계라는 분 그렇고 이 세종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도 그렇잖아요. 다 칼제비입니다. 이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칼제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정몽주 죽이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그런 세계인데 세종이 봤을 때 세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주변 사람들 심지어 자기 막 장인 장모까지 다 죽이고 자기 저 처남들 다 죽이고 막 이런 막 피바람 부는 경랑의 세계예요. 근데 거기에서 세종이 대응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칼 들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칼을 안 들죠. 이분이 선택한 건 그 경랑을 잘 건너는 가장 좋은 것은 문화의 세계를 여는 거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물론 이분 자질 자체가 그런 분이에요. 워낙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이랬는데 이 칼의 세계가 아니라 문의 세계로 다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태종도 좋은 선택이었어요. 문을 열 수 있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 칼 잘 쓰는 큰아들 말고. 그래서 공부 많이 한 넷째인가요? 세종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해나가는 정치를 보면 전부 다 칼제비들 막 있고 칼불이 맞았던 사람들 신하들 모아놓고 이분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문화에 신하들하고 토론하고 문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계속 나오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분이 여러분 그냥 뭐 정치 잘하고 한글만 생각하시는데 이분이 지은 책들이 악학괴물, 음악책, 수학책, 전문학책 이런 것들을 이분이 다 본인이 기획해서 쉽게 얘기하면 신하들은 챗 GPT예요. 이렇게 쓰라고 하면 신하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입니다. 이분이 다 아이디어는 다 저분이 만드는데 그 좋은 책들을 쓰고 천문학 만들고 한글 만들고 악학개범 쓰시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동국정운 쓰시고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당대 문화적인 단계 자체를 상당히 높이 끌어올리는 모든 연구들을 다 이분이 다 완결지어 놓으셨죠. 그러니까 저번 책 쭉 읽어보면 다 그런 그 시대에는 최고 단계까지 학문의 단계를 끌어올리신 분이에요. 그게 경랑 속에서 무신들 아니고 문을 가지고 이게 열었던 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랑을 회피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 조선은 문으로 가야 돼. 이걸 이제 정확하게 제시해 줬던 이런 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 미국의 애리조나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가? 미국 사람들은 지금 돈 많으신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지만 우주 개발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구에만 살 게 아니라 이제는 화성에도 가고 달에도 가고 우주로 가서 집 짓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건데 1990년대 그 일환으로 바이오스피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애리조나 사막의 왼쪽에 있는 저런 건물을 지어놓고 외부와 완전 차단된 곳 속에다가 그게 이제 인간이 살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조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무도 심고 뭐 이제 이렇게 쭉 해가지고 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10년 만에 실패합니다. 예, 왜 그런가 봤더니 10년 동안 나무를 키웠더니 10년쯤 지나니까 나무가 다 주저앉아요. 왜 주저앉지? 했더니 연구를 해보니까 나무는 바람을 맞아야 이렇게 흔들리면서 뿌리가 아이고 넘어지면 안 돼. 계속하면서 어릴 때부터 뿌리를 쭉 뻗는데 이게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지 몸뚱이가 너무 커져가지고 쓰러져. 시련이 없어. 바람을 안 불고 경랑을 맞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 하는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바이오스피어스 2라는 프로젝트가 요즘은 여러분 제설차 부모라는 이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의 앞길에 조그만 걸림돌이 있어도 다 치워버려. 싹 밀어버려. 제설차 가지고 싹 부모들이 다 밀어줘. 그래서 그냥 아이들은 완전히 안전하게 편하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가는 그 부모를 제설차 부모라고 그러고 근데 최근에 연구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 우리 지금 세대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세대들 보면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제일 위층이 있고 그 다음에 뭐 X세대, Y세대, 뭐 이렇게 밀레니엄 세대 뭐 이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20대 이런 친구들이 유리멘탈 세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잘 깨져. 그래서 행복도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신 세대보다도 지금 세대들이 불안감이 제일 많아요. 역설적으로. 부모들이 다 보호해 줘서 제일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일 불안감 많이 느끼고 제일 뭔가 미래에 대한 이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그 젊은이들이 사이에는 뭘 하는가 하면 그 한 방에 뭔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일본 그 젊은이들도 그런 에나이 니사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지금 ISA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엄청나게 넣고 생활을 안 한대요. 현재는 쩔쩔 굶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생각해서 20대 젊은이들이 ISA 계좌에 그런 거 터가지고 돈을 넣기만 한대요. 지금 생활을 안 하고 손가락 빨면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미래는 또 미래대로 가서 또 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미래에 대해서 별로 없습니다. 국민연금 겨우 저는 몇십만 원 넣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크게 불안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 70세든 80세든 일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힘 모자라면 또 나라에 또 요청해가지고 살면 되는 거지. 그걸 막 지금부터 막 몇억 몇십억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런 거 다 금융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다 현혹해가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제설차 부모님이 쫙 밀어주니까 모든 게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져. 사람이라는 게 경랑의 바다를 또 메마른 사막길을 걷는 것 같은 그것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나심 탈레브라는 분이 안티프레절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경제학자인데 해주는데 뭔가 하면 사람은 프라절, 잘 깨진다는 뜻이죠. 프레절이라는 영어 자체가 잘 깨진다 이런 건데 안티프레절, 사람이 잘 깨지지 않는 상태로 가려면 프레절, 많이 깨져봐야 돼. 많이 상처받고 이렇게 많이 파도도 만나보고 인생의 어려움도 역경도 건너보고 이런 것들이 사람이 안티프레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시련도 우리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자꾸 선택하고 오히려 그것을 직면하고 대면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깨지지 않는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시련이 없는 게 아니다. 동서고금을 다, 모든 세대를 다 통틀어서 시련은, 살아있는 존재는 다 필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믿음은 우리가 시련 앞에 섰을 때조차도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구약은 그래서 항상 뭔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 인생은 다 사막길을 걷고 불안 속에, 불안정한 세계이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그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신다. 그걸 믿는 게 언약이고 믿음이고,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게 신약이죠. 우리가 경랑 위에 설 때 하나님의 가장 강한 능력이 나타날 때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참된 믿음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순절 기간 지나는데, 중세인들은 가톨릭 교회 전통이 있지만요, 사순절이 되게 되면 40일 동안 금식을 해요. 이거 하는 이유를 뭐 여러 가지로 이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걸 또 이제 시험 받으시기 전에 받았던 그것도 전통으로 만들어서 그렇긴 한데, 사순절 금식 여러분 우리 몸에서는 하라고 그럴까요?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40일 동안 밥 굶는 거 여러분 해보실래요? 아무도 도전 안 하죠. 요즘은 아무도 금식 안 해요. 3일도 안 해요. 요즘은. 그거 단식은 하더라고요. 살 빼려고. 40일 동안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 몸이 요구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사람의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면하고 대면하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이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는 주로 이제 성직자들이 주로 그런 걸 했는데, 하고 싶지 않은 일,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오늘 얘기를 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사순절 40일 금식이고 사순절에 이제 그렇게 보내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 삶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삶에 대한 일종의 모델로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일을 오히려 담담히 마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 인생을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신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 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거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이 일은 안 하고 싶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일들을 선택해 갈 때, 아브라함에게는 최고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 생각해보면 이삭을 바쳐라, 이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해요. 이 일만은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요 일만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는 일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해요. 그걸 순종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너 나에게 순종했으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축복하고 내가 약속한 것들을 확실하게 주겠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 일만은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게 뭐였을까요? 십자가를 안 지고 싶어요 겠죠. 근데 그 일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잖아요.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그게 아름다움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안 하고 싶었던 일, 직면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대면해 갈 때 그런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에게 시련이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길 수 없는 시련이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시련을 통해서 더 오히려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길 수 없는 시련이 없는 것이지 시련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다. 시련을 포기하고 회피해도 시련은 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련이라는 것은 없다.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은 우리에게 없다. 이렇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인간의 어떤 이런 마음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그 이후에 주어지는 축복들이 요 통로를 통해서, 요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믿음의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보면 다 요구를 해 나가신 분들이고 요 길을 선택함으로써 뭔가 인생의 축복을 열어갔던 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인생에 직면하고 싶지 않은 일, 그렇지만 해야 될 일,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능력을 혹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회피하고 싶은 예루살렘의 길, 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회피하고 싶고 대하고 싶지 않은, 그렇지만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지혜롭게 또 믿음 안에서 이 일들을 잘 선택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히려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